안녕하세요.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인데 그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팔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하셨을 때에 우리 선생님 왜 그러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심했을 겁니다. 지금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그러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뭔가 세상을 바꿀 혁명을 일으키셔서 뭐 독립을 이루시든 무엇인가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장 위에 오르셔야 그래야 우리도 좀 높아질 거고 그래야 세상도 바뀔 텐데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만약에 그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온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에 제자들은 동의하거나 뭐 공감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만 같을까요? 어쩌면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때에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일 그런 것을 모의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명절에 사람 많은데 그거 하지 말고 그럼 혹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좀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운명을 자기들이 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것은 그들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조금씩 장소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일을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사건이 다르다 아니면 뭐 두 곳에서 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뭐 심각하게 다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자체로만 보면 그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온 거죠.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분개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냐면,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허비하냐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봐라, 이거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 그걸 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그 말을 먼저 한 것 아닐까. 그들의 본심이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가룟 유다가 돈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했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뭐 정말 가난한 자들을, 물론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런 때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많이 자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과연 이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분개하였을까요? 예,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예,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허비였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네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말이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어. 늘 기회가 있어. 그러나 지금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아니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여인이 지금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 나에게 좋은 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런 행동, 그것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모의하였잖아요. 의논하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막 소문이 막 퍼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 여인이 이미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제자들의 눈에는 저 비싼 향유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아이고 저거 아깝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왜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잘 안 보였던 것일까요? 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건 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으로 그렇게 장례를 위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 향유는요, 이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그것을 부었고, 그 부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아마 이 향기가 사라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예,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말이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그 일도 다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왜 허비하냐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어. 이 여인이 한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이 일도 말하고 기억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결심하고 찾아갑니다. 이 유다가 배신한 이유는요,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마지막에 와서 그림이 좀 달라지니까 크게 실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독립을 이루고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나 하시고 독립을 이룰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으로 그의 분노를, 그의 실망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었습니다만, 제자가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대제사장의 그룹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 모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건데 얼마를 나에게 줄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는요,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룹에서 이 회계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얼마를 주겠냐 말하니까 은 30을 달아 주었다. 은 30이 과연 그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을까요? 굉장히 크지 않은 돈인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구약에도 보면 은 30은 노예 한 사람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해도 그들이 줄 수 있었는데,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돈을 받기 위한 것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였으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었고, 그러니 돈은 액수는 사실 그에게 큰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허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모의하고 배신하는 그때에 한 사람은 그때가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때로 만들었던 거죠. 오늘 여기 보면 3절에도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고 14절에도 그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고, 그때에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그 사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때로 만든 것이죠. 주님을 향한 이런 헌신과 사랑은 이렇듯 어떠한 거절과 반대, 또 거짓이나 배신 사이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해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때가 왔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가 왔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이든지 우리는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네가 낭비해, 왜 이렇게 허비를 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본심이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본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헌신을 하였던 거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찾아왔을까?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뭐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도 잘 몰랐던 것처럼, 공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 왕이신 예수님, 이것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도 하고, 그러실 수는 없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기대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주님의 하시려는 그 일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셔야 한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허비하였다라고 하였으나 또 누군가는 그것을 거룩한 허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모의하고 그 죽음 앞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때에 그 사이에 한 여인의 이 헌신이 빛나고 이것이 주님께 좋은 일이 되었고, 어디서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함이 되어야 한다,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떠한 헌신이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 인생의 큰 가치요, 우리 인생의 이유와 뜻이 되는 것도 알아가고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귀하고 큰 것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헛된 기대나 또 헛된 마음들, 또 거짓과 배신 사이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